말씀 제목 따라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1절 12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 Amazing Grace의 영어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라고 했어요. 여기 wretch라고 하는 말이 비열한 이런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비열한, 나처럼 비열한 혹은 가엾은, 단어를 보면 악마 같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부분에 되어 있는 가사를 보면 나는 잃어버렸으나 이제 나는 발견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런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번역을 했지만 was blind, 나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았고 내 욕망을 쫓아 살 때는 알지 못하였는데, 은혜를 알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자녀들이 철든다라는 표현할 때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귀히 여기게 되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이제 걸으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목소리를 언제 또까지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난 다음부터 눈이 떠진 거예요.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냉소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다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갈 때,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는 냉혈한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거듭나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자신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죠. 이게 눈이 떠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실로암의 이야기잖아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보내시는 곳, 보냄을 받은 곳,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보내진 곳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앞에 뒤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 뭘 말씀해 주시냐 그러면, 눈은 떴으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눈을 감았었으나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눈을 떴어요. 종교적 지도자로.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전에는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모습이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닫는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두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성서일과의 말씀으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억지로 안 돼요. 그게 억지로 어떻게 돼요? 네. 자녀를 때려서 윽박질러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을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도 주님처럼 사명의 길로, 보내심을 받은 길로, 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을 떠서 척박하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 내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실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이 글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모른 채 열심만 갖고 있다면 그 열정은 오히려 커다란 재난이다. 맞는 말이죠. 제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잠깐 동안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막노동 해봐야 돼요. 예,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했는데 시멘트를 막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일본말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시다 그러잖아요. 시다. 예, 아직도 기억나요. 시다. 서 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뭘 도와주려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벽돌을 넘어뜨릴 뻔했어. 쌓아놓은 벽돌을. 엄청나게 혼났네. 엄청나게 혼났네. 모르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를 용납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임을 깨달아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지난 주일의 말씀은 뭐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너를 위해서 이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죠. 말씀이에요. 방황하고 헤매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해줄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해줄까,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넘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하는 형통한 아들을 낳고,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정이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의 아들을 낳고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의 아들을 낳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가문들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고 요셉이라는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 눈을 떠서 척박하고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제 감리사 동기 중에 제 신학교 동기 친구가 있는데 소초동에서 목회합니다. 감리사가 됐어요. 지난번 감리사 여행을 같이 갔는데 그 사모님이 시력을 잃었어요. 이제 시력이 점점 잃어져가는 그 제 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이가 젊어요. 60도 안 됐으니까. 50대죠, 50대. 정말 버킷리스트처럼 어떤 것을 보고 싶은 광경이 있었나 봐요. 거기 가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니까 울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아내를 붙들고 제 동기가 옆에서 같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니까. 다들 우리가 다 위로하고 울면서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주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이고 한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할 정도의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현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이에요.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고 태어나기도 하고 원하지 아니하였던 교통사고를 겪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슬픔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남 탓한다면 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있게 한 저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기 내용에 보면 남 탓이 나와요. 벌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다고. 자기 잘못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신 적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그게? 제가 세강교회 부목사로 갈 때 제가 한번 잘 얘기해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야 여기 서울에 너무 좋은 교회가 있대요. 홈페이지를 보고 오더니 그래가지고 이곳에 한번 이력서를 넣어보고 당신이 청년사역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기도해보면서 이곳에 가자. 그래, 네, 이력서를 내고 한번 기도하면서 해볼게. 갔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겠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누구 탓하게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당신이 좋은 걸 소개시켜가지고 내가
근데 내가 어느새 그러고 있는 거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곤고해지니까 그때 집사람이 이력서만 넣지 않으라고 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얼마나 비열한 남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가 비열해. 남자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고. 이 저주스러운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저주스러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의 죄를 율법적으로만 단죄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끝나지 아니하는 비겁한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축제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자기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사람을 원망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겪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했어요. 복음은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은혜를 깨닫고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망과 한숨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고,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척박한 현실과 강야와 같이 무너진 현실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에 압도되어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모습은 가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이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일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않느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삶의 무게와 힘겨움과 괴로움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야 돼요.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남탓은, 그것은 율법적인 언어일 뿐이고 생명의 언어가 되지 못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탓을 하고.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알지 못할 때는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만 살았지. 눈을 떠서 은혜를 깨닫고 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꺼풀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거기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가 눈을 떠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살리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결과로만 보지 말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현실을 해서 은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심령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기 쉽지만 다시 눈을 떠서 은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도 이 글을 보았어요. 영생을 누리려면 나쁜 습관 하나 바꾸는 삶 것으로 안 된다. 진리의 빛 아래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눈을 떠서 은혜의 삶으로 생명 있는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지금 계속 어둠과 빛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는 여전히 낮이에요. 낮. 해야 할 때고 일해야 할 때고 수고해야 할 때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고 빛의 자녀로 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열심히 섬기며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에 일해야 할 때다.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에 새벽마다 읽잖아요.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율법주의와 다른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서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개념이 아닌 경험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읽어볼게요. 은혜에 대하여 개념적으로만 알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설령 은혜에 관해 설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지 못한다. 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과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없다? 예? 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누가 고쳐주었느냐?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사다 팔고 성공을 위해서 흑인들의 슬픔과 고통은 외면하고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것, 그거 외면하던 Amazing Grace,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존 뉴턴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깨닫고. 자, 은혜는 지식으로 아는 거다, 삶으로 깨닫는 거다?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 은혜가 느껴지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게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말씀 보았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마태복음 말씀에. 랍비라고 지도자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감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요밤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가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맨 잘난 사람 다 자기가 잘났대. 다 자기가 잘나고 근데 옆에 있으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쏟아져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떠벌리는 사람, 자기가 성공했다고 막 이러는 사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신앙을 배운 건 교회였어요. 교회. 삶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용서와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는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잘 안 되지만 은혜를 쏟아버릴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고
제가 신앙을 배웠어요. 이거 제 간증이에요, 간증. 신학교 가면은 더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맨 잘난 놈들 뿐이더라고.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 학교를 흉보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제가 더 알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분들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닮으라. 나를 쫓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이 어디예요? 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돼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빛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결론 맺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만 남는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남아. 나를 위해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름답게 남겨지고 아름답게 기억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개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절망스럽고 한스러운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의 눈을 떠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죄의 길을 가고 어둠의 길을 가고 바리새인과 같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같이 시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를 얻는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은 실로함에서 눈을 씻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함 그러면 금방 우리 찬양하겠지만 저는 이 실로함 찬양을 할 때마다 논산훈련소가 생각나요. 응? 논산훈련소에서는 막 이 찬양 그냥 막 즐겁게 막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가니까 이 찬양 하는데 걔네들은 막 신나서 하는데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말고 눈을 떴으나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wretched, 비열한 인생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바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